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사람이 가진 안목은 육신적으로 보는 관찰과 또 영적으로 느끼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중한지는 공유할 만큼의 그 가치면에 있어서 철학적인 관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 보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는 눈으로서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죽은 것은 멈춘 것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죽은 자로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상태라고 할 때 어떤 인간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은 죽을 나이도 아닌데 사망했을 때 참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로 보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이 새로워지면은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보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는 사람은 죽은 자로 보십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다. 예수 안에서 살기 전에, 영이 살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다 인생은 죽은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죽음의 원인을 보면은 성경상 원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왜 이런 죽음이 왔느냐? 사람들은 인간은 와서 죽으니 그건 경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은 바른 답이 아니고 인간은 자연사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셔서 우리가 죽음을 받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죽음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죄의 그 기운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아담에게 엄격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그 실과를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둘 다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는 죽는 인간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보이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을 넣어줘서 영원히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는 것은 원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의 죽음인데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죽음의 심판입니다. 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형벌 곧 지옥으로 가는 죽음, 이 멸망의 죽음을 말합니다. 계시록에는 보면은 소위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영원히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고 또 불신자들도 그때서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되는 이런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 정말 심판입니다. 그것을 종국적으로 영원한 심판이라고도 말하는데 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 중에서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도 다 부활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부활한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들이죠.
이것은 천연왕국 후에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 또는 그때까지 살아있던 불신자들은 이제 예수 오고 난 뒤는 전도의 기회가 없거든요. 멸망받을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중에서 이제 불신자들이니까 몽땅 다 함께 부활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이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못이라 하면 물만 가득한 것을 말하죠. 불못이라 하면 불만 가득한 저주와 형벌과 불타는 지옥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데 그 후에는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원한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은 누군가 나라에서 법도 완벽하지를 못하죠. 항상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하시니 한 번은 마음에 습한 일들을 다 해결해 줄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해서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뭐 이런 말씀들이 왜 있나 하면은 우리가 원한을 갖지 말라는 것은 한 번은 다 위로할 날이 온다는 거죠. 예, 온다는 거죠. 그 시기가 좀 뒤에다 앞이다 그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원망을 가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죽음에 대해서 육신의 죽음과 또는 영적인 죽음 혹은 영원한 심판의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지구촌의 모든 어느 지역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 원죄인 후손으로서 아담 후손으로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으나 현재도 살아있지만 70이 넘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서 무덤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인생관이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태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시고 우리를 또한 산자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산자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인가?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은 죽은 자로 여기시기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원죄를 짓고 금방 죽지 않았으나 930살까지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하지만은 처음에는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머드셀라인데 969살까지나 살았습니다. 천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천년을 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영원한 시간으로 비교할 때는 그건 한 경점인 것입니다. 969살을 살아도 너무 짧게 살은 겁니다. 영원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69살을 영원은 고사하고 10만 년 정도만 생각합시다. 10만 년만 살아도 족하겠다 싶었다 칩시다. 그래도 969살 사는 것은 10만 년 앞에서는 너무 짧게 살다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자체는 처음부터 이 지구촌의 삶에 천년을 살아도 이게 영원이라는 시간대에서 볼 때에는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6절 7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인 줄 모르겠느냐?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죽어 있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살았다 이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감히 말씀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 움직이지만 죽었으면 죽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꽃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을 때는 살아있죠. 그러나 딱 잘려서 있는데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루 종일 있으면 말라서 털어져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잘렸을 때 이게 살아있다고 할 수 벌써 죽은 나무죠. 꺾이면은 벌써.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이 원죄를 안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고 변화받지 않는 이상은 살아있는 것은 사실 꺾여있는 꽃과 같이 그렇게 죽은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살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실 때는 언제인가? 영혼이
살아있을 때 산자라 그럽니다. 세상에 죄인으로 나서 선생된 자들의 그 어떤 가르침에도 그 희생에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을 갖고 오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얻는다는 에코라는 단어는 시제가 현재형으로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다음에 갈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보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영원히 이제 살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감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은 세속적으로 살고 예수 없이 살던 심판받은 상태 또 영원히 심판받을 밖에 없는 상태의 사망에서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옮긴다는 메타바이노라는 말은 장소가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벗어난 상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옮겨졌다는 말은. 이렇게 장소 이동을 말해요. 자리 이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노릇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어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것 같이 애굽 같은 그 세상에서 최악의 그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를 하다가 빠져나온 것처럼 엑소더스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에 세상의 목적에 행불행을 느끼면서 살던 겨우 그런 정도의 미래가 없는 사고가 없는 사람으로서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밖으로 정신이 나와 있는 상태, 밖으로 투콜 아웃,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밖으로 불러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가 세속주의의 목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이미 바뀌어져서 나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사망적인 삶에서, 사망의 미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가상이 아니고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통 교회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자주 앉는 곳이 교회당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참여하며 아버지 집을 대신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자주 모이고 한 식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자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룹, 우리의 앉는 자리, 우리가 모여서 인원하고 우리가 이제 뜻을 같이 나누는 장소가 어쩌면 육신적인 혈육보다 더 많이 교회당에서 소비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도 그런 형편에 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혹시 오늘 바쁜 중에 집에는 못 들어가봐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한번 발을 한번 찢고 잠시 묵상하고 가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 자리 이동, 그런 모든 생활 패턴이 옮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의 모습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삽니까? 언제 살아나는 겁니까? 본문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했는데 이때라 하면 호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한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이 복음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왔으니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영이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러 죽음 앞에 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의 아이콘은 부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자에게 죽어도 살 날이 오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부활을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다 살아날 수 있고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감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히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거듭나서 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칭함을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다 허락하시고 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지옥 갈 사람으로 의심한다든지 본인이나 남이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영생을 소유한 이상 더 이상 우리는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게 된 티켓을 딴 것처럼 그렇게 옷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점이 안 되는 형제들을 위해서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죽음의 해석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영생을 우리에게 소유하면 그러면 영생이 있음으로써 영생의 가치를 삶 속에서 좀 더 세상이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4대 교회의 경우에 보면 교회 건물은 뭐 그럴듯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참다운 교회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제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영생을 소유하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런 삶이 표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형식만 갖추었지 전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산자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말 교회 직분들도 가지고 있고 그럼 뭐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하나 그러나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건 죽어있는 상태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참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 영생을 취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한 우리 육신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 변화해서 영원토록 다시는 죽음이라는 이런 개념조차 없어집니다.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태로 영생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부활하리라고 하는 증명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나사로를 살리신다든지 이런 기적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생명의 재생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은 입증이 되지만은 영생할 수 있는 몸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본인이 부활하셨어.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의 몸은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열매로서 자신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입증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지구촌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더 생활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서 부합될 만한 어떤 증명을 갖다 본인의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좋은 이야기 다 하고 썰어져서 다 무덤에 갇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일 망정 사실은 본인이 이 땅에 죽으면 묻혔다면 허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허무한 사람 이야기나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죽으라. 뭐가 차이가 나죠? 큰 차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지구촌의 희망은 부활이 있어야지. 부활 안 한다면 뭐 제가 알아서 사니까요. 그럼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지만 교양있게 조금 산들 다 허무하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이 세상에는 생명력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영생의 입체적인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죽으면 성경에 자는 사람은 깨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해요. 죽음을. 왜냐하면 다시 부활하게 되니까요. 사도행 7장 60절에 서대반이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막 돌을 치고 던지고 그랬습니다. 죽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이런 귀한 기도를 하면서 죽었는데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왜 잠을 자는 사람은 깨어날 날이 오니까요. 물론 죽는다 해도 뭐 죽음이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도들은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잠을 자면 언젠가는 깨지요. 아무리 긴 잠을 자도 잠은 깹니다. 그러나 죽음은 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육신은 죽음이지만 잠자듯이 거의 영면하다가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사실은 영면이 아니고 다 부활하게 돼서 우리는 오랫동안 잠자다가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되니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 육신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끝에는 지구촌의 인생은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은 일단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사람이 선악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도덕의 기준은 미국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요. 옛날이 다르고 지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서 선이라는 정확한 골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이 선이고 하나님 그렇게 받으실 때가 한 것이고요. 이것은 종교적 특성의 일방적인 주관이라기보다는 자세히 진리를 터득해 보면요. 다 옳은 말입니다. 다 생명이 있는 말이고 다 타당한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 뭐 석가를 믿는 것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일일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했었고 옛날에도 지금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와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한 부활로, 악의 모든 열매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은 부활인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완전히 지옥을 보낼 때 죽은 사람 중에서 불신자 다 일어나고 살아난 불신자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몸은 부활을 하는데 영원히 고통받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니 이 엄청난 무서운 일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 세상은. 이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마음과 몸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졌으니 이 영생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힘이 되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가 생활이 잘 안 되더라도 영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찬미한다면서 찬미를 잃지 않아.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또한 우리의 영원히 살게 될 우리 몸의 미래가 있으니까 힘을 얻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의 삶을 백세 인생을 누리자는 둥, 어쩌는 둥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사실은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왔다 가고 끝이 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급급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안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면서 진정 산자의 심정으로 살고 또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하나가 죽었을 때에도 진정 우리의 이름은 살아서 우리의 삶의 흔적은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산자의 아름다운 생애를 간직할 수 있고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